목사가 예배는 이렇게 드리십시오 하고 말을 해도 그거 참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듣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 이렇게 드려라. 그거 어떻게 드리는데요? 하고 그랬더니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라. 첫째는 뭐냐?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비록 조그만 가정집에서 드리든 혹은 상가에서 드리든 아니면 예배당 건물을 멋있게 쳐놓고 드리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한테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나를 경배하라. 그래도 우리는 송구하게도 예 하나님 이럴 텐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자식 삼았어.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설날 세배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천지를 창조한 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림을 붙여 놓든지 아니면 돌멩이로 만들든지 아니면 나무로 만들든지 금은붙이로 거기다가 도금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그걸 자기의 신인 줄 알고 거기다 경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기껏해야 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 그런데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한 나를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미련하여 알지 못하고 피조물을 자꾸 섬기면 내가 질투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품위와 격을 뚝 떨어뜨려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그걸 금방 알아듣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 질투하는 아내 봤냐? 그 아내 보고 지금 부딱지가 이렇게 나서 밖에서 바람 피고 들어가갖고 지금 마누라가 씩씩거리고 있는데 여보 나 밥 줘. 그럼 밥 주겠냐? 여러분, 밥 줄까요 안 줄까요? 독약 안 탔으면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얘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 말은 경배의 대상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의 자녀들이 피조물을 섬기고 있어. 그러면서 복 달라고 나한테 그럼 내가 복을 주겠냐?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바람 피고 가서 밥 달라면 안 주는 것처럼 나도 질투하니까 너희들이 달라고 그래도 안 주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서 32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면서 2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신을 삼아서 거기를 경배하면 내가 너희를 백성이라고 딱 뽑아줬는데 너희를 백성이 아닌 자들이 와서 짓밟아 버릴 거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할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너희를 질투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06편이에요. 28절로 29절.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모압 사람들이 그들을 슬슬 데리고 가서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데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떡 받아 먹고 부침개 얻어 먹고, 그러고 나서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거. 근데 우리는 죽은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 그분들한테 제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돌아가신 그 양반들이 그거 먹으러 이 땅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구천에 떠돌다가 야, 오늘 제삿날이니까 같이 갑세 그러면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고조 할아버지 다 같이 모여서 오늘은 저 김아무개 집에 오늘 제삿날이니까 같이 가자 하고 때로 몰려와서 그 집에서 그 사과 잘라놓은 거 먹고 수박 잘라놓은 거 드시고 그 다음에 옆에 북어 대가리 드시고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시는 그때 이미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구천을 떠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누가 받아 먹는 거냐? 성경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하고 교제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든단 말이에요. 귀신 붙어요. 제사 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가서, 그런데 그게 효도인 줄 알아. 여러분,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거고요, 돌아가시면 이미 천국 가셨든지 지옥 가셔서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늦게 뒤늦게 묘자리나 잘 옮기고 아니면 그냥 제사상이나 뻑적지근하게 차리고 그런 것 해가지고는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효도를 제대로 하시려면 살아계실 때 잘하고요, 부모님 살아계시지 않아서 가슴 아프면 이 세상에 다니면서 어려운 어르신들 좀 잘 섬기고, 이게 바로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나라가 무슨 유교 나라라도 되는 것처럼, 아니면 조상신 숭배하는 그런 국가가 그런 종교를 가진 국교로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처럼 매스컴에서도 제사상은 이렇게 차리는 거다, 그 차례상 차리는 법을 알려줘요. 이게 세상에 미치지 않으면 제정신이 아니면 이러겠어요? 그게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마치 미풍양속인 것처럼 가리켜요. 그렇게 잘못된 경배의 대상을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상한 그 경배의 대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경배의 대상, 곧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한번 22절을 보시겠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는 거는 그들이 아는 것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신화를 경배해요. 전설을 경배해요. 상상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짜놓은 이야기를 경배해요. 윤회설도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소가 됐다가 돼지가 됐다가 메뚜기가 됐다 지렁이 됐다가 또 돌아서 어떻게 잘 되고 잘 살면 지렁이가 공을 들이면 사람이 됐다가 또 이렇게 바뀌는 거 새가 됐다가. 가봤나요? 봤어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이 있어요. 묘지가 있어요. 죽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느라고 진신사리를 갖다가 곳곳에 놨어요. 그분 다 태운 거예요. 나온 찌꺼기를. 너무 남의 종교 그렇게 폄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그분의 가르침은 꽤 고상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분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뭘 믿으라고 하냐면 그분의 가르침을 쫓으라 그래요. 가르침을.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설화와 상상의 날개 위에다 만들어 놓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확실한 것을 쫓아가요. 확실한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멍청이로 이 땅에 만들질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이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런가 안 그런가를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고 믿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그냥 믿으면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런가를 확인하고 믿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무조건 믿으면 그건 사기당하기가 100%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확인하고 다 조사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신뢰가 되는 거지, 어떻게 믿음이 그냥 갑자기 생깁니까? 확인되지 않은 믿음이 그건 뭐라고 하면 맹신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주셔서 우리의 이성으로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신뢰하고 믿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게 설화나 어떤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증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재판한 기록과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물증이 있어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경험했으면 그건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그거는 비과학적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도 성령이 나타나고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나타나니까 이 성령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공통적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주관적 신앙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또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는 확실한 신앙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심판이 있어. 에이, 설마.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집에 애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장례식이 벌어져갖고 지금 행여가 나가 막 애를 들러매고 나가는 거예요, 죽은 시신을. 그때 우리 주님이 딱 멈추게 하고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애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면 서랍 속에 보이질 않아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데 그거 보이질 않지만 그 속에 연필이 있다. 그러면 서랍 딱 열고 연필 꺼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서랍 속에 연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영혼도 안 보이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나와라 하고 서랍을 탁 열듯이 탁 열어서 나와 그랬더니 그 아이의 영혼이 딱 나와서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다는 거죠. 영원한 삶이 그 다음에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한 명만 그랬으면 에이 뭐 저거 어떻게 기절했다 일어났나 보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집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거 다 죽었다고 사람들이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에이 우리가 죽은 것도 모를까 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이 못 믿어요. 본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이 죽은 거를 애도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장례식을 이미 치러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넣어놨어요. 대한민국 무덤이라면 땅속에다가 이렇게 묻어갖고 딱딱 발로 밟아서 꼭꼭 해갖고 잔디 심었으니까 나오기가 어렵겠지만 이스라엘 무덤은 굴로 돼 있잖아요. 굴 속에다 넣어놨다고요. 저 로마나 이런 데 가면 탈라콤인가 뭐 거기에 보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쭉 갖다 넣는 것처럼 그렇게 넣어놨다고요. 그 넣는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거기서 이렇게 묶인 채로 깡총깡총 뛰어서 나온 거예요. 어이구 살벌하지 않았겠어요? 그 풀어놨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안 본 분들이니까 가만히 있지만 저는 본 것처럼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걸 보신 분이 한둘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런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 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 그러면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돼. 저 나사로 살려놓으면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저것도 같이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나사로도 같이 죽이려고 모의하다가 예수만 딱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이런 모든 기록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500명이 봤지요. 로마의 재판 기록에 남아있지요. 역사에 남아있지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을 주시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증거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것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된 게 아니라 확신 있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또 성경 좀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4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것뿐이겠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확신할 수 있는 것 위에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은요, 속기도 하고 자기가 속아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속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 위에 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믿어지지 않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요, 그거를 의심하십시오. 과감하게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확인하십시오.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증거물을 찾아보십시오. 그래도 못 찾겠으면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확인이 안 되면 믿어지질 않아요. 그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믿으면 맹신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적당히 믿으면 항상 결정적 순간에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하신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역사적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2018년이잖아요. 왜 2018년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연조가 2018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에 남는 분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 BC예요. 예수님 이후 AD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이후 2018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역사적인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도 말할 수 없는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부처님을 믿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이 가르친 말씀을, 불경, 그리고 그의 교훈을 따르세요 그래요. 유교에서도 공자님의 가르침을 따르세요 그래요. 마호메트도 마호메트는 선지자지 그를 믿을 거 없어요. 그가 남겨놓은 고란경을 쫓아가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을 좀 몰라서 글씨를 배운 적이 없어도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만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왜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배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물론 장소보다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편안해졌는가,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확신 있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예배는 어떤 식으로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영과 진리로 드려라. 그 영과 진리가 뭐냐? 저는 옛날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 이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옛날 번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이 막 하늘에서부터 막 내려가지고 저를 막 압도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덩실덩실 춤추고, 저도 모르게 등허리가 뜨끈뜨끈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눈에 뭐가 막 보이고, 이게 영적인 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마치 무당한테 그 신이 내리는 것처럼 신 내림 받은 것 착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것이 뭐냐? 한번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가 이런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영, 신령 똑같은 소리예요. 그 영적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을 어떤 식으로 드려야 살아있는 채 드리는 거냐? 그 2절에 설명이 돼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게 뭐냐? 진리가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이게 진리구나를 믿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살기는 아주 자기 맘대로 엉망으로 살고 종교의식만 교회 와서 떡 하는 거예요. 거룩 이러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싸우면서 막 엉망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말라기서 1장, 이사야서 1장에 뭐라면 차라리 내가 예배당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는 안 받고 싶다. 누군가가 나와서 교회 문을 닫아라. 하나님이 그러세요. 왠지 아십니까? 종교의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라고 가리키는 걸 아멘 하고, 하나님 그런데 내 힘 가지고는 못 살아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강권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게.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의식하고 그냥 가서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한 구절이라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내 모든 정욕, 소욕, 육신의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져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달라졌어. 아무개는 옛사람은 지나갔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그 사람은 진짜 빛이야.
그 사람은 소금이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예수 믿으려면 아무개처럼 믿어야 돼 하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걸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살아봤는데요, 그거 쉽지 않았어요. 제 힘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기질과 내 성품과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이 딱 부서지게 하시고 예수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게 해 주세요. 이것을 간구하는 그런 예배, 이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만나고 싶었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